이사야 56장과 57장은 완전히 상반된 모습,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제 본문 56장에서는 이방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복된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신 반면 오늘 본문 57장에서는 언약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깨트리는 악한 사람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사람에게는 그가 이방인이라도 한없이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분이시지만 언약을 깨뜨리고 불성실한 사람에게는 그가 언약 백성이라도 때로 무섭고 두려운 분이십니다. 9절 들짐승들아 와서 나의 백성을 잡아먹어라. 숲속의 짐승들아 와서 나의 백성을 삼켜라. 특히 하나님은 맡겨진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지도자들에 대해 매서운 독설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10절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것들은 눈이 멀어서 살피지도 못한다. 지도자가 되어 망을 보라고 하였더니 벙어리 개가 되어서 야수가 와도 짖지도 못한다. 기껏 한다는 것이 꿈이나 꾸고 늘어지게 누워서 잠자기나 좋아한다. 지도자라는 것들은 굶주린 개처럼 그렇게 먹고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 백성을 지키는 지도자가 되어서도 분별력이 없다. 모두들 저 좋을 대로만 하고 저마다 제 배만 채운다. 그 도적들이 입은 살아서 오너라 우리가 술을 가져올 터이니 독한 것으로 취하도록 마시자. 내일도 오늘처럼 마시자. 아니 더 실컷 마시자 하는구나. 정치든 경제든 종교든 권력이든 돈이든 영적 지위든 그에 따른 공적인 책임과 역할이 따릅니다. 각계 이런 지도자들이 공적 책임에는 무관심한 채 사적인 이익과 개인의 성공만을 추구할 때 정치적으로 불의가 판을 치고 권력이 남용되어 법은 언제나 가진 자와 힘 있는 자의 편에 서기 마련이지요. 경제적으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되어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기 마련입니다. 종교적으로는 기복적인 신비주의가 힘을 얻고 잘되게 해주는 것이라면 뭐든지 신처럼 떠받들어지고 종교 권력은 정치 권력만큼이나 부와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화려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나라와 조직과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혼란과 고통, 불의와 타락의 홍수에 휩쓸려 가서 결국 권력자나 국민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도자나 백성이나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약의 역사에서도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이 이걸 증명했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남유다도 같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언약 백성이나 그 지도자들이 누구라도 언약에 신실하지 않고 책임있는 응답을 외면하며 오로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 자기 집단의 이익과 성공만을 추구할 때 가장 먼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의지할 데 없는 약자들이지요. 그런 사회에서는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문제는 당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고 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대개 종교인들에게 타락은 예배 행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존에 하던 예배 행위를 하면서 적당히 다른 것을 추가로 덧붙이는 게 문제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돈이든 지위든 성공이든 명예든 갖가지 모습으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총체적인 부패는 바로 이런 혼합 종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회가 우리 일상과 종교 생활에 깊이 뿌리내리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지금 우리들의 위기는 어쩌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했던 혼합 종교가 자연스럽게 일상화되어 간다는 점인지도 모릅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경계하고 또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답은 이것입니다. 11절 너가 그처럼 무서워하는 신들이 누구냐? 도대체 그 신들이 얼마나 무서우면
나를 속이면서까지, 나를 까마득히 잊어가면서까지 그 신들에게 매달리느냐? 내가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었다고? 너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냐? 너는 너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너가 한 일을 내가 다 폭로할 것이니 너의 우상들이 너를 돕지 못할 것이다. 너의 우상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보아라. 오히려 바람이 우상들을 날려버릴 것이며 입김이 그것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로 피하여 오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서 살고 나의 거룩한 성전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게 깨어 있으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 자신을 세상의 사고방식과 목적, 소비주의와 물질주의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사회와 공동체에 대하여 이웃을 사랑하라는 공적 사명을 책임 있게 실천하고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이 부르심에 대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늘 성찰해 보십시다. 이 점에선 백성이나 지도자나 예외가 없으며 다만 지도자는 그 책임이 큰 만큼 그 영광도 클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무엇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고자 언약 백성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십시다. 아멘.